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아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어제는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주왕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손을 거들고 주어진 위치에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여 선교 바자회를 주님의 은혜로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기도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한 손길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믿음을 채우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주왕의 근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 세워주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번 총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찢어진 우리 사회의 아픔이 치유되고 여야가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정치 구도를 만들고 기우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협력의 장으로 가게 하시고 서로가 보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보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많이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누군가의 눈물의 중보의 기도와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 고쳐주시고 점점 더 좋아지고 달라지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시흥시 지부 27차 아버지 학교 개설을 준비하는 남전도의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 땅의 아버지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가정의 주님이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주왕의 아버지들이 함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교 사역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안교회 자라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가치관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이들로 인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높으신 어른들 건강 지켜주시고 사는 날 동안 좋은 날을 보며 기도의 열매를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번 주 진행되는 찬양위원회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서로 돌아와 형편을 묻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 되는 뜻깊은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6장에서 2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좀 수치와 퍼센트가 변경이 되었는데 지난 25일 날 갱신 날짜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원금 일부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적립된 1억 7천을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금에서 2억을 가져와서 먼저 상환을 한 것까지 합쳐서 총 11억 7천이 원금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액수는 6억 3천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65.30%의 퍼센트로 적립을 퍼센트로 제자리로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갱신을 하면서 또 이율이 좀 낮아져서 한 1%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또 그것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4.48%로 이렇게 다시 남은 그 원금 계약을 마쳤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겨주시는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바자회가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모처럼 많은 분들이 또 정말 어느 그 유명한 장터 못지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활기 있게 서로 섬기고 또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그 전부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요. 또 감사하다고 서로 전해 주시고 서로 또 기쁨을 함께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계산되어 것은 1,200만 원 정도 수익금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찬양대 연합 MT 소망부 야유회 일정 참조해 주시고요. 전교연 체육대회도 5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아버지 학교가 개설이 되는데
모든 그 아버지들 대상이 되고요. 남편들 대상이 되겠죠. 특별히 이번에 또 가정을 새로 가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리라고 보고요.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5주 동안 토요일 날 진행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장용근 집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항가족 찬양 축제도 또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김민우 집사님 본가에 붙인 또 장례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하고 계시는데 돌아오신 후에 서로 위로의 교제가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민지 집사님 가정의 아들 토요일 날 결혼이 있는데 광화문에서 3시 30분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출발 2시가 되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백조 세탁 배상희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남은 여생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자녀 손들의 삶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셔며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례와 100일까지 건강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두 아이의 건강과 함께 날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믿음이 더욱 성장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큰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이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자녀들의 사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바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 손길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며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조항의 가족들이 서로 섬김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섬김의 삶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또 큰 영광과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모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심령 속에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땅의 인간 관계가 천국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점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상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방식은 아주 명확했지요. 가진 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 그리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으니까, 최소한 이들이 상대했던 사람들은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그들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계대 결혼이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7형제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여자의 인생을 조롱거리로 내놓았던 부활의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정말 이들이 부활을 알고 싶어서 그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자들에 대한 모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 살아갔던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이 땅에서나 그 나라 어디에서도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조롱의 수치였던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자들은 그렇게 부족한 인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천국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날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돌아오는 그날에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와 엮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돌아오게 될, 우리의 몸이 돌아오는 그날에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결혼도 부부관계도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안고 있는 이런 아픔이나 질병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한계인 이 사망마저도, 이 죽음마저도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더 남겨주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인내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엮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부부든지 아니면 혈육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아니면 신앙 안에서 만난 공동체 형제든지 간에 이들은 내가 세상에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엮어두신 인간 관계의 마지막 이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돌아오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질병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나 시련 같은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은 어찌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고리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다시 영광스럽게 돌아올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장애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살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처와 고통의 그늘에 갇혀가지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은 그날이 오게 되면 이런 육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날이 오면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똑같은 자녀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인내하면서 그 증표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해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엮어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관계도 있지만 원치 않게 맺어진 관계도 있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내가 세상을 산 날 동안에 혼자 살지 않게 해주셨던 그런 소중한 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들이 곧 나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곁을 지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방 개 취급을 받던 이 사마리아 어떤 사람 하나가 그를 데려다가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정성껏 보살펴주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섬겨야 될 그들이 나의 진짜 이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부부가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가 있고 신앙 안에서 만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내 평생에 내가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이웃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되새겨보는 이유는요, 이런 관계가 이 세상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런 것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막 대하며 살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깔보듯이 눈을 내리깔고 보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어?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는가?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과연 늙고 병들었을 때 그 늙고 병든 배우자를 평생 곁에서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곁에 만나는 사람들을 부려먹지 않고 나보다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이 내 곁에 있는 배우자요, 가족이요, 이웃이요, 형제요, 공동체의 식구들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시지 않았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그 이웃이 누구냐? 붙여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복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여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자,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쎄하게 찾아오는 뭔가 이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3절 때문인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딜을 해서 타협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수도 없는 구절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독생자는 자신의 피값으로 이 천국을 사셔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그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문을 갖고 있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런 구절이 말씀에 마음에 좀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나는 이신층으로 이미 믿음을 갖고 나는 구원을 이미 얻었어. 믿음만이면 다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을 따놓은 것처럼, 이미 확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건 이신칭의를 제쳐놓고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신칭의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듭남의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구절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결단코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냥 이게 설렁설렁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잡으시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듭난 자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대하면은 결단코라는 말을 쓰셨을까. 실제로 우리에게서 이런 말씀들을 쓰신 이유는 저절로 기대하기 어려운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져오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신 거예요. 누가 크냐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를 말해 주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답을 주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 큰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슨 이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내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내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온 세월이 있다고 해서 이 구절은요 그냥 가볍게 패싱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던 부자 청년이 그는 정말로 영생을 원했을까? 그렇다면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을 따라야 옳았을 텐데, 아, 이 사람은 정말 영생을 원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깥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 그분을 지나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생각에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확신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자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확증할 수 있겠는가? 진실이 뭐냐? 오늘 그 내막을 밝혀주신 내용이에요. 자, 우선적으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상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7 형제에 대한 한 아내의 이야기를 두면서 부활의 그날을 아주 세속적으로 이렇게 더럽히려고 했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처럼 천국에도 적절한 그 서열과 순번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나라에 앉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자체가 상당히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권세는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의 진정한 으뜸은 모든 사람의 종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과연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이런 자체를 거부하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천국의 이야기를 보셨어요. 이것은 서열이나 순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호를 자꾸 매기고 싶다면 아마도 사도들이 1번, 2번을 매겨야 될 거고, 그러면 나는 몇 번일까?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번호가 없다니까요.
사도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높은 그 자리에 번호에 앉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야기는, 이 나중된 자는 번호가 뒷번호로 밀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했고 가졌다고 자부했을지라도 그는 정작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먼저 된 자에서 그는 나중된 자로 밀려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상징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이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해요.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처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믿었든지 아니면 나중에 믿었든지 간에 천국을 주시는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주인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가 천국에는 서열이 있다는 생각을 다 지워버리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실 이때의 핵심은요, 돌이켜라는 이 단어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돌이킨다는 이 말을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늘 하는 말인 것처럼 거듭났다는 말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으로 말한다면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여 세상으로 나갔던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방향을 잡는 이런 것들이 돌이킴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런 것들을 회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킴이라는 이 개념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는가, 그 진실을 우리는 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집중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신칭의와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이런 영적인 사건에 대한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어린아이의 지대라는 이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말입니까? 자, 니고데모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뱃속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런 신령한 방법들을 모두 알려주셨던 건데, 이 거듭남의 사건은 다시 어머니의 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늘 사건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자, 그러나 그 핵심도 이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은요, 어린아이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주님은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은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작은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작은 자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큰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어린아이의 특성을 연구해서 이렇게 내놓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고 생각이 작고 경험이 작은 이런 순진무구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가져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이 말은요, 자기를 낮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이 자기를 낮춘다는 이 말은 어린아이의 심성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놓으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고 심오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요, 딱 답이 하나 나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그러니 너희도 이 길을 와야 돼. 이게 돌이킴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서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나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이제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몸은 그대로 나의 것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내 인생은 여전히 내 인생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저 자기를 낮추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서 벗어나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흥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혼인잔치의 예복을 설명할 때 예복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그 흰 옷이다 그랬는데, 그 흰 옷 역시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100% 내 심령에 뿌려진 그 피의 옷을 입고, 이것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예복 사건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예복이 자꾸 변질되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내가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감격 속에서 이신칭의 예복을 입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에다가 내 삶의 흔적을 덧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만 100% 만들어진, 피로 뿌려진 그 예복을 죽을 때까지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만 거기에 내 옷이 덧입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느냐?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먼저 된 자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된 자가 되어서 밀려났던 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의를 덧입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하늘에 닿을 만큼 수많은 인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안 된다니까요. 내 것을 내세우고 내 것을 기억하고 내 것 붙들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은 돌이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춤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옷을 입고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랑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는 다 곤란해지는 거예요. 마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같은 복음서 안에서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실제로 마태의 오늘 이 말씀 18장으로 본다면요, 자신을 낮춘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저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만을 내 인생으로 채워나가면서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은요, 손이 아니라 심령이라니까요. 실제로 종으로 살아가는 손은 굳은 살이 배견합니다. 평생을 섬기며 평생을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삶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 그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마지막까지 섬겨야 될 마지막 이웃인 거예요. 그들이. 이분들이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신앙 공동체의 우리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 손에 굳은 살이 배겨날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요, 손을 내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보세요, 내가 이 손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요, 내 손에 배겨난 이 굳은 살을 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왔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은 다 감추어져요. 그리고 이제 심령밖에 없어요. 이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만 채워져야 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이 심령의 변질이에요. 예복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를 자만하게 됩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을 자꾸만 무시하게 되고 자꾸만 눈으로 내리깔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까? 심령이 변질돼서 그래요.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 내가 평생에 굳은 살이 배겨나도록 내 손으로 헌신하며 신앙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이 손은 다 감죠. 나의 빈 심령만 내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예복은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마태입니다. 이분이 레위 출신이 아닙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며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오죽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의 자리에 앉았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이후에 마태가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사도가 되었으니까 고개를 쳐들고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이 본문 지워야 돼요. 창피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만일 그렇다면.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 6을 만나야 했던 이 불행한 여자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여자를 만나 줬을 때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더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의 목록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가? 그들은 세리와 죄인이었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었고, 병든 자와 상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의 목록에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어서 평생의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을 전부로 살아가니까 주님은 이런 자리로 네가 돌이켜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누가 높은가 서열의 세상이 아니다. 오직 자기를 낮추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 모두는 다 큰 자다. 사도만 큰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짧은 찬송하고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겠지요. 내가 만드는 신앙, 내가 만드는 그런 그 구원, 이거 아니에요. 딱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너를 안다, 네가 맞다, 너는 내 제자다, 그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변질시켰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그러니까 자기 삶에 맞게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가 지태라는 이 말은 뭔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행위를 어떤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고 뭔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삶의 진실이 뭐냐를 말해준 거예요. 내가 평생을 걸어가야 될, 살아가야 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살아가야 될 이 거듭남의 길이 뭔가에 대한 진실을, 내막을 밝혀준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보고 세상을 너무도 많이 알아요. 교회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것은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욕을 먹고 뺨을 맞고 발로 발기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니 누가 오래 참는 사람이며, 누가 온유하며, 누가 시기하지 않으며, 누가 자랑하지 않으며, 누가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 가지고 그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서 구원은 딜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이 안 된다 그러면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진중하게 만났으면 좋겠고요.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것이 거듭난 자의 진실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신앙의 길이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왜곡시키고 변질되어지는, 자꾸만 내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것이 무섭고, 그리고 천국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큰 자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자도 없다는 말이에요. 작은 자가 없다니까요. 다 영광스러운 큰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낮고 천한 자의 길을 평생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곁에 붙여준 사람들을 잘 섬겨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평생의 길이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평생의 선한 이웃으로 섬기라고 함께 해주신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평생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값지고 귀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는 주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다시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선한 이웃이 되어 평생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인생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가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토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만으로 인생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입혀진 그 옷을 입고 우리의 것 어느 하나도 덧입혀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변색되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중된 자로 밀려나는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어떤 고통과 시련도 이겨내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시간까지 견디며 참으며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주왕의 모든 가족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전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핏값으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중앙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바자회 모두 많이 수고하셨는데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